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교회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읽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공부할 구원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아들 예수가 자기 몸을 주셨는데 뭐 하려고 주셨다고요? 대속하려고 주셨다. 기독교의 교리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니 종교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압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요, 십자군 전도대 이렇게 전도대라고 하는 우리 교단에 이제 그런 특별한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대원으로 훈련 받으면서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훈련을 받는데, 이제 아무튼 그 훈련 실습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데, 전도하면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말할 때 난 죄인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제가 못 만나봤습니다. 100명 그 훈련하는 과정에서 실습하는 과정에서 100명 넘게 뭡니까 그 옛날 고속버스 터미널, 요즘은 그런 걸 못하게 막습니다만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실습을 하는데 많은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보지 못했어요. 다 인정해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는 종교마다 다 달라요. 다 차이가 있죠. 그런데 기독교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우리 교리의 핵심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이 말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셨다. 뭐 하려고요? 대속하려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가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정하셨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10가지 성경 교리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제 후반부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이 뭐냐?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성부, 성자, 성령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생각했고요. 그리고 영적 존재인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생각했고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냐? 그 근원이 뭐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죄가 뭐냐 하는 것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거다. 하나님과의 분리다 등등을 생각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복습은 다음에 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복습을 하기로 하고요.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구원을 생각해 봅니다. 구원에 관한 교리, 구원론입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창조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이 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과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다 라는 두 가지가 다른 피조물과 우리를 완전하게 구별하는 그런 요소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이 죽음 후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되지? 하는 그런 관심을 갖습니다. 혹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성경을 아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본능적으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선징악에 근거해서 저 사람은 정말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갈 거야. 저 사람은 지옥에나 떨어져야 마땅한 사람이야. 그런 표현들 우리가 많이 하죠. 예. 우리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니죠. 성경에만 있는 거 아니죠. 뭡니까? 불교에서도 지옥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불교에는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극락왕생한다, 해탈하여 극락왕생한다 하는데 그 극락왕생이 원래 석가모니의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신 개념이죠. 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자들에 의해서 석가모니가 신격화되는데, 아무튼 극락왕생하기 위해서는 영겁의 윤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해요. 영겁, 1겁이 억만 년에 해당합니다. 영겁, 영원한 그 윤회 과정을 거쳐서 득도에서 해탈해서 극락왕생한다라고 말해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극락왕생에 대한 개념이 있고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염라대왕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더라. 관심이 있더라. 왜? 사람은 본질적으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이 끝나는 것, 죽음이죠. 육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개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도 하고, 죽은 귀신을 위해, 죽은 조상들의 그 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다 위패를 세워놓고 숟가락을 꽂아놓고 이러죠. 따지고 보면 제사 지내는 것이 불효하는 거예요. 뭐죠? 우리 조상님이 갈 데가 없어서 구천을 맴돌고 있다고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 아버님은 지금 낙원에 계십니다. 얼마나 좋은 곳으로 이렇게 모셔요. 우리가 모신다고 해서 가신 거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예. 천국에 가는 방법은 그렇다면 뭐냐? 우리가 지난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함께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천국에 가는 방법,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아니에요. 그죠? 내가 뭐 선행을 많이 해서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성경은 말하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엄청난 죄를 범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겠지. 혹은 선행을 악행보다 더 많이 하면 천국 가겠지. 제가 여러 차례 비유로 말씀드렸는데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 통해서 들은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뭡니까 선을 행하고 싶은데 여전히 죄를 많이 범하는 자신을 발견하고서 벽에다가 판을 하나 이렇게 마련해 놓고 죄를 지을 때마다 못을 박았고 또 착한 일 할 때마다 그 못을 하나씩 빼고 처음에는 그냥 못을 많이 박게 됐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못 박는 것보다 빼는 게 더 많아졌답니다.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감히 하나나 뺄 수 있겠습니까마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판에 박혀있던 못을 다 뺄 수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못 박은 자국은 그대로 있더라. 엄청나게 많이 박힌 못 자국은 그대로 있어서 선을 행한 것 가지고는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더 많이 행하면 의롭다라고 여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주장은 제일 악한 사람과 제일 선한 사람을 일렬로 쭉 줄 세우기를 하고 지금까지 땅에 살았던 과거, 현재, 미래 사람들 모두를 이제 착한 순서대로 쫙 줄을 세워가지고 가운데 딱 끊어가지고 착한 쪽에 더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가고 악한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가고 그럴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런 방법이 아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이들이 사고로 병으로 아주 어린 아이들이 죽었을 때 그 아이들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난해한 문제죠.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소천하신 분, 소천이라는 말이 불교 용어일까요? 기독교 용어일까요? 네, 소천했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죽음에 대한 용어 가운데 우리나라 말 용어 가운데 불교 용어들이 참 많아요. 그죠? 참 많아요. 불교 옛날 유교, 불교 이런 의식들 때문에 그런 용어들이 많은데 소천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만 있는 말이고요. 그리고 기독교 용어입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해서 기독교 용어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가지고 불교 용어로 알고 그 말 쓰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국어 사전에 보면 기독교 용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써도 괜찮다. 뭐죠? 아까 제가 불교 잠깐 말씀드렸는데 불교는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개념이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윤회를 계속 반복해서 덕을 쌓고 해서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득도해서 극락왕생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부처가 된다는 의미예요. 누가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부처가 된다. 그게 바로 신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불교뿐만 아니라 어디죠? 힌두교도 그렇고요. 내가 신이 되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튼 장례식장 화장장에 가면 이 따끔 영정 사진을 유치원 졸업 사진으로 놓고 있는 그런 분들을 발견해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워요. 예, 우리는 어린아이, 아주 어린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는 주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는 제 신학적 입장에서 유아 세례는 베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임지는 나이,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나이에 그런 고백과 함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건 저의 신학입니다. 우리 교단도 유아 세례 줄 수 있게 했습니다. 교단법에 의하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교회들도 교단들도 유아 세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주기도 하고. 그러면 책임질 나이 이전에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처럼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럴 나이에,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하지 못한 그런 나이에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우리 지지난주에 천사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수호천사.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대변하는 그 천사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까 생각해 보면, 그 어린아이의 죽음은 하나님이 특별히 긍휼히 여기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우리 천국 가보면 알겠지요. 구원에 대한 구원론에도 4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 근거, 구원의 근거. 구원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뭐다?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들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여서 스스로를 완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을 요구하시죠. 우리는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식이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할 때는 다 뜻이 있죠. 내가 도와주마라는 거죠. 예, 자식이 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야, 너 혼자 그거 해 하면 나쁜 아버지죠. 그런데 자식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이루라는 것이지 좌절감을 맛보라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아버지들이 그런 아버지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자식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했을 때는 걔가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일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힘에 부친다,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는 기꺼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일을 맡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고 완전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새 성품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나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선물은 보상하고는 전혀 다르죠. 선물은 상이 아닙니다. 상은 내가 한 만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것이 상이라고 한다면 주었다 뺐었다 주었다 뺐었다, 결국은 우리가 얻지 못할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일이 훨씬 많죠. 상이 아니죠. 상이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 텐데 상이 아니니까 자랑치 못한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원의 결과, 하나님은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용서와 영생을 베푸신다. 계속 밀렸네요.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죄의 용서와 그 결과로 영생을 베푸신다 하는 겁니다. 인간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딜레마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데 내가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경험하는데,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인간에겐 전무합니다. 네, 이게 우리의 안타까움이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될 텐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죠. 그런데 그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용서를 제공해 주시고 새로운 성품을 주시더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어떤 수단으로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제공해 주시는 그런 거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구명 튜브를 항상 머릿속에 연상합니다. 누가 물에 빠졌습니다. 허우적됩니다. 놔두면 죽습니다. 종종 그 해변가나 강가에 보면 그 구명 뭐라고 그래 튜브를 구명대 그걸 이렇게 걸어놓은 게 있어요. 줄에 매달린 구명대를 걸어놓은 게 있어요. 누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뛰어들어가지 말고 그거 던져주라고. 뛰어들어갔다 같이 화를 당하니까 던져주라고. 예, 물에 빠진 사람은 누군가가 던져주는 구명대를 잡아야 되죠. 예,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용서를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뭐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지 않도록 새로운 성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이야기하죠. 거듭남.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을 이야기하죠. 옛 것은 사탄의 종로로 타던 그런 인간, 새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간, 옛 것은 사탄의 조정을 받는 인간, 새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인간으로 이렇게 달라지죠. 그럴 수 있는 새로운 성품을 주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인생들은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는 그런 새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되죠. 거듭난 사람은 흠 있는 몸이 죽고 새 몸을 받을 때까지 죄 아래서 늘 나약하더라. 항상 범죄의 가능성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몸을 벗고 천국에서 영원히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어떻다고요? 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을 벗을 때까지, 육신의 몸을 벗을 때까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항상 노출되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육신의 몸을 벗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참 교제를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치른 대가를 생각해 봅니다. 죄의 대가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지불되었다. 예,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는 예수님이 치르셨는데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다. 대속적인 죽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는 첫 인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선언하신 내용이죠.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지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지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 히브리어 성경의 그 의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지만 동산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령 죽는다는 히브리어의 원뜻에 의하면 죽고 또 죽으리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과 영적 죽음을 아우르는 표현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었죠.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었죠. 그 영적으로 죽었다는 증거가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그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신다. 예, 이건 히브리서에 보면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들이 있는데 뭐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분을 영접하면,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나를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나를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치신 소리가 다 이루었다. 우리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말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다 치루었다, 다 갚았다 하는 상업적인 용어랍니다. 돈 다 갚았다, 뭐 값을 다 치렀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전에 비유로 말씀드렸는데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생전에 계실 때 어디 집회를 가는데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과속을 하다가 경찰한테 딱지를 뗐답니다. 그래가지고 약식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재판을 하던 판사가 가만 보니까 빌리그리암 목사님이시거든요.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판사가 어떻게 판결했겠대요? 목사님은 그냥 무죄죠. 아니라 벌금 얼마입니다. 상당한 비용을 이렇게 언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목사님, 그 벌금은 제가 내겠습니다. 목사님, 재판 끝나고 저랑 식사 한번 해주시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 대접을 받으셨답니다. 그 빌리그리암 목사님. 그 경험을 한 목사님은, 그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설교 중에 그 예화를, 자기 경험을 예화로 듭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그거다. 우리 죄를 주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셨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경험한 그런 경험이죠. 하나님은 내가 죄값을 위해서 죽은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쩌다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죄의 용서와 칭의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아마 그럴 텐데 제가 잘못 봅니다. 하나님으로도 되긴 되겠는데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기, 구원의 시기,
하나님 앞으로 앞자가 빠졌네요. 우리 구원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몸이 죽을 때 완성된다. 우리 구원은 육신에 있는 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항상 죄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사람은 몸과 영의 존재이지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영이 거듭나지만 몸은 변함이 없죠. 몸은 그대로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 몸은 항상 죄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으로 이르되 육신이 약하구나. 육신의 약함을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죄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실족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존재다. 우리 육신은 그런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 부패되어 질병, 죽음, 범죄의 성향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사탄은 우리 몸을, 우리 육신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속사람과 겉사람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예수 믿으니까 그런 갈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했으니까. 예수 영접하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나는 사망의 몸에 사는 몸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에 이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영이,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영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모습 사이에서 고민하고 가슴을 치고 그러는 심령이 되죠. 그런데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으면 무디어지죠. 세상에 휩쓸리게 되고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즉시 천국으로 옮겨져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새 몸을 받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죽으면 그렇게 되는데 땅에서의 삶은 어떤가? 그러면 우리는 육신 때문에 육신에 거하니까 뭐 죄 짓고 살고 어쩔 수 없이 뭐 죄 짓고 뭐 그래도 괜찮느냐?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2장 1절 보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를 변호해 주는 변호사가 있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우리의 대언자가 있고요. 우리 죄를 지우개로 지워주는 분이 계시고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늘 이렇게 지켜주신다. 간수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죄 지을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다. 죄 짓기 원치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늘 곁에서 우리를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역사하셔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니들 연약하니까 연약한 대로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늘 도우신다. 때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징계를 해가면서까지도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의로운 삶을 살도록 변화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영화를 얻는다고 그러죠. 우리 성도의 삶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묘사하면서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듭남,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거듭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성결이라고 그러죠. 성결을 추구하는 삶을 살며 실족하기도 하다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힘쓰다가 우리 몸이 죽으면 새로운 몸을 받는다. 그것을 영화라고 그러죠. 성화 혹은 영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 몸은 성화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죄와 상관없는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말이 바로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떠나서 주님께 가는 것이 더 낫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육신 가운데 있는 것이 좋은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구원에 관한 교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